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착각 아니면 참복음. 결국에 좀 이렇게 뭐 흑백론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냐 아니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냐. 두 가지 길밖에 없죠. 이 사람이 어떤 뭐 사회적 성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이 사람이 어떤 실패 속에 있건 뭐 삶의 모양과 모습과 기질과 언어와 문화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영적인 본질을 볼 때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는 사단의 노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속에 인도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착각 속에 빠뜨려요. 착각이 뭐냐? 진짜가 아닌 거짓을 진짜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착각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거짓을 진짜라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거짓을 진짜라고 속입니까?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이름이 자체가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이간자라니까.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그 결과로 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상실되도록 계속 속여요. 그러면 사단이 이 시대에 진짜라고 깨닫도록 착각 속에 빠뜨리는 거짓이 뭐냐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계속 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거짓을 진짜로 깨닫고 믿고 살아가니까, 착각 속에 있으니까. 그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그 착각에 빠져서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세상의 가치와 방향들을 자신의 삶과 가치로 깨닫고 계속 살아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간 세상이 대단하잖아요. 화려하죠. 어마어마한 문명이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인간 대단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핸드폰만 보세요. 얼마나 이 하나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랑 소통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아시잖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홍수와 같다. 홍수는 무슨 말입니까? 물이 가득한데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물은 많아.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요. 물로 인해 병들어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게 홍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흐르는 물은 모든 것을 살리지만 고인 물은 썩고 모든 것을 죽이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 사단의 거짓말을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거짓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다니까.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매일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그 자살의 통계 중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젊은 여성, 20대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 영적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잘 아시잖아요. 이 사단의 거짓말은 후대들에게 문화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 제가 봤던 그 칼럼 중에 하나가 진짜 가슴을 찢어지게 하더라고요. 그 짧은 그 칼럼에서 어떤 글이 있었냐면, 사단은 교회의 미래를 빼앗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후대들의 오늘을 빼앗기를 시작했다. 후대들의 오늘이 빼앗기죠. 그게 교회 미래라. 사단은 교회와 전도운동의 미래인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사단의 거짓말이 후대화되고 문화화된 것을, 세계화된 것을 계속 신고했다. 그런데 이런 다음 세대에 일어난 영적 재앙을 막을 사람,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영적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답과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유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의 이유를 내 삶의 이유로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내 삶의 손으로 붙잡고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죽어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못 깨달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말해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애통해, 가슴에 답답해. 그래서 노예를 통해 또 전쟁을 통해 포로와 속국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고난이야. 근데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다. 이 시대를 진짜 살리는 파수꾼의 길을, 영적 의사와 삼중직의 대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착각에 빠져 살아. 언약을 믿지 않고 문제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환경에 빠져 계속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 그 속에 계속 살아. 요나도 역시예요. 억지예요, 억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봐서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가 너무 꼴보기 싫어. 왠지 압니까? 니느웨가 아스로에서 가장 큰 도시라 엄청 강대하고 부강해. 근데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약탈하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너무 괴롭혔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갑자기 일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일본에 속국되고 너무 고통당하고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감정이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해. 근데 말씀을 듣는데 뭐랑 부딪혀요? 내 감정이랑 상처랑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못 따라간다니까요. 자기네 상태와 감정과 상처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서 한번 쭉 봐요. 얼마나 억지로 선교하냐. 죽음의 위기 아시잖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빠져. 근데 물속이 뱃속에서 회개.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까? 내가 볼 때 일시적인 타협이야.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3일 길을 돌아야 돼. 60만 명이 있어. 근데 요나가 짜증내면서 대충 하루만 싹 돌면서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 그 현장에 니느웨 성에 큰 은혜를 부으셔서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착각에 빠져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적인 가치에 빠져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진짜 붙잡고 말이 아닌 삶으로, 말이 아닌 진짜 인생으로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237 나라에 이 복음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두고 진짜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중심을 들여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착각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이유를 나의 소원과 나의 이유로 붙잡고 머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심장과 가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진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생명운동을, 진짜 전도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시작해 주옵소서. 잘 보세요. 니느웨 성을 내 선입견으로 보면 짜증나. 그런데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니는 거기 가서도 내 마음을 왜 보지 못하냐. 앞뒤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의 후대들이 있고, 니는 어떻게 넝쿨, 니 것도 아닌데 넝쿨 때문에 니가 조금만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진짜 마음과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한다니까요. 요나를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손을 가슴에 품고 있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현장을 진짜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니느웨 성이 있는데 내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오직의 복음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의 복음을 무엇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절대 불변하고 절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내게 주신 진짜 현장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언약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 항상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손으로 정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고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 내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진짜 참된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 운동하기 원합니다. 어디 속에서요?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완전한 복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일주일간의 삶을 이끌어 진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는 나를 이끌어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내게 임하게 해달라.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달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전도가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 시작한대요?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다락방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전도 하고 싶은데 어렵다. 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전도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의 시작은 복음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다.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복음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보는,
복음으로 현장을 볼 때, 복음으로 인생을 볼 때 전도가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237 나라를 시작할 때 선교가 보이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볼 때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죄라는 단어 있죠. 죄라는 단어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원어에서 죄라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벗어난 상태, 그 상태 속에 있는 게 죄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짜 복음 주시고 70인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다. 그럼 성경에서는 그를 죄라고 한다. 그러면 회개란 단어는 뭐예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란 단어의 뜻은 뭐냐? 즉시 돌아서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 속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오늘의 이유로, 내 오늘의 방향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우리의 삶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요나서는요,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처음에 요나를 굉장히 제가 선지자 중에 최악, 극혐, 진짜 별로다 늘 생각했다니까. 근데 내가 이번에 딱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말씀을 듣지만 내 선입견으로 내 상태에 빠져서 말씀을 따라 진짜 살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너무 익숙해 모든. 현장과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다시스로, 나도 모르게 니느의 현장을 진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결단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의 결단이 뭘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결단은, 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 선교 역사를 이루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내 오늘과 무슨 상관이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라는 게, 제가 맨날 다락방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다들 난감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날마다 스페셜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특별한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이 있는 거겠지.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반복되는 일상에 무감각에 빠져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나의 오늘이 되는 것. 그게 오늘의 결단이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다. 오늘 반복되는 일을 하잖아요. 익숙한 일 속에 하잖아요. 익숙한 경험과 익숙한 지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반복되는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일상의 만남 속에 뭐요? 하나님의 인애가 임할 때 복음의 증거에 되는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대충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계속 관계를 하면 이 사람의 성향은 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저는 그런 있잖아요. 진짜 제가 맨날 자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모인 데는 도라이가 한 명씩 있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부신 현장을 가도 뭐 복음 운동을 해도 진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세워놓으셨다고, 파수꾼처럼.
너는 이 땅의 이 조직의 도라이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람이 아주 독특한 것은요, 막 이게 전달되더라고요. 관계를 하면 할수록 감춰지지 않고 막 전달돼. 중요할 때마다 막 전달한다.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이 가득하죠. 그럼 흐르게 된다니까.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때 내 날마다 익숙한 관계에 뭐요? 복음이 흐른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베푸신 은혜로 내가 익숙한 관계를 살려내죠. 그게 전도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뭐라고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오늘이 되고 내 익숙한 일상과 익숙한 관계 속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 뭐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 파수꾼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과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내게 은혜를 달라. 진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기 시작하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붙잡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을 붙잡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자주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에 언약을 성취하시겠죠.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쭉 자라면서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만났거든요. 진짜 많이 만났어요. 뭐 대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아십니까?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방주교회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방주 속으로 들어오래 가지고 뭐 교회 앞에다가 임마누엘 교회 세운 분도 있고 뭐 박바울 그다음에 뭐 당세복부터 시작해 다 친한 선배들이고 다 겪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진짜 다락방 운동 속에서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봤던 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대로 다락방 운동이 이끌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계속 이끄십니다. 저 그거 확신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한 일들을 믿고 사건을 믿고 문제를 믿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사건도 지나가고 일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 그런데 뭐만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운동의 미래를 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때 그걸 딱 보면서 한 가지를 결단했죠. 아, 그렇구나. 문제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된다면 내 오늘의 삶을, 내 미래를 무엇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이요?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지나갈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믿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중요한 언약을 내 정체성으로 진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강단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70인 제자예요. 이 70인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확산될 때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회복시켰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고 그들이 생각했던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고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전해요.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머리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심장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미래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 정체성으로 결론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70인 제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70인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죠. 평신도도 제자들을 세우세요. 누굽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 즉 말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 복음으로 오늘을 지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생명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강단에서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한 번뿐인 인생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고 업을 주셨고 만남을 주셨습니다. 착각에 빠져 죽어가는 이 현장에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을 살려내고 미래를 살려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다루고 정말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죠.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진짜 제자운동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구나. 나 역시 착각 속에 있지 않았나. 스스로를 질문하고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현장과 세상에 참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시작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단의 거짓말에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정말 증인으로 전도자로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강남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